할렐루야, 반가워요. 오늘 최순애 목사 설교는 다윗. 오늘 최순애 목사 설교 제목은 다윗의 군사적 승리. 다윗이 승리했어요. 뭘 해서 승리했어? 뭘로 승리했어? 군사로 승리했다고요. 오늘 최순애 목사 설교 제목은 다윗의 군사적 승리. 오늘 본문 말씀은 최순애 목사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끝까지예요. 이거 너무 길어서 다 읽으려고 모르겠네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끝까지 18절까지예요. 1절.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렉 암마를 빼앗으리라. 2절.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전쟁에서 싸워서 지면은 종이 되는 거야. 이렇게 종이 되는 거야. 3절. 루브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4절. 그에게서 말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끌었더니 말 타고 전쟁 싸우는데 그 병거의 발 힘줄을 다 끊었으니까 어떻게 안진뱅이가 된 거야. 걷지를 못해. 5절.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려면 죽여야 되는 거야. 6절.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악한 놈은 죽여야 되는 거야. 전쟁 일으켜가지고 죽여야 되는 거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너무 기니까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무엘하 8장 1절부터 18절 끝까지니까 제가 6절까지만 읽었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윗의 군사적 승리예요. 이제까지 이스라엘의 통일과 안정에만 힘썼던 다윗은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하여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려는 결심을 하게 됐어요. 주변 나라가 괴롭힌다고 이렇게 괴롭히면 가만 놔둬야 되겠어? 괴롭힘 당하기만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냐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려는 그 결심을 하게 됐어요. 나를 괴롭히니까 내가 정복을 해야 되는 거야. 최순애 목사를 괴롭히는 개종자들, 개목사들, 쓰레기 목사, 제비 목사들 가만 안 두잖아. 하나님의 복을 안 줘. 다 쓰러지고 자빠지고 뻗었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려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됐다고요. 누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충성되게 했고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다윗 마음은 항상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내가 목사야? 그럼 내 중심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그래야 되는데 개 목사, 똥개 목사, 쓰레기 목사, 제비 목사 새끼는 귀신 사탄 마귀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지. 기쁘게 해줘야지. 그래야지 내가 사기치면은 상대방이 사기에 다 넘어가. 전 재산 털어먹어야 되니까는 개패에서 패고 때리고 톡 가야지. 톡 가야지. 어디 CCTV 없는데 슬그머니 끌고 가가지고 뼈다구 몇 개 부러뜨려놓고 전 재산 싹 털어먹어야지. 제비 목사 새끼.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충성되게 했고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세계 열강들의 목전에서 크게 만들어 주셨고요. 또 위대한 왕으로 만들어 주시려고요. 모든 전쟁에 가는 곳마다 항복을 받게 하고요.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는 거야. 쓰레기 개목사, 제비 목사 새끼야. 그것도 몰라? 나는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해드려. 내가 목사야. 나는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해드려. 나는 하나님 마음을 괴롭혀.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를 바래? 도둑놈신보 강도 새끼. 내가 목사야. 그럼 내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는 거야. 최신의 목사를 봐. 천국에다가 200억 가까운 재산 다 싣고 돈 한 푼도 없는데 11억이 넘는 그 세금을 어떻게 내 하루아침에 돈 한 푼도 없는데 최신의 목사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니까 공장 사장님 통해서 공장을 통해서 몇백억이 왔다 갔다 하는 공장을 통해서 11억 몇천만 원 12억도 안 되는 거 얼마 안 되는 거 후딱 갔다가 다 갖다 세금도 다 갖다 냈어. 나라에 내는 세금은 떼먹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야. 세금 떼먹는 건 그건 악이냐 악인. 세금은 떼먹으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세금은 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공장에서 금방 갔다가 세금 갖다가 줘가지고 11억이 넘는 세금 12억에 가까운 세금을 다 갖다 냈어. 내가 하나님 마음, 내가 목사야. 하나님 마음을 내가 먼저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은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는 거라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충성되게 했고요.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림으로 하나님께서도 그를 세계 열강들의 목전에서 크게 만들어 주셨고요. 또 위대한 왕으로 높여주시려고 모든 전쟁에 가는 곳마다 항복을 받게 하고요. 승리하게 됐다고. 승리는 뭐 거저 공짜로 되는 줄 알아?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나님도 인생에서 승리해. 내 목회 승리해. 다윗이 이같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그 비결이 있어. 다윗이 이같이 승리할 수 있었다는 그 비결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있다고. 내가 목사야? 내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봐. 목회가 왜 망해? 왜 교회 월세 못 내가지고 사기나 치고 다단계나 하고 기획부동산은 다니고 도둑질이나 하고 강도질이나 하고 사람이나 때리고 목사가 돼가지고 눈깔만 뜨면 새벽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성경 한 절이라도 읽지도 않고 돈 벌러 나간다고 노가다 나가고 탁송 나가고 개짓거리 헛짓거리 세월 낭비 시간만 낭비만 하고 자지나 팔아 처먹고 살고 제비 목사 새끼 기준 크고 조금 반반하다고 껍데기는 비담처럼 생기고 속은 비담 뱀이 들었는데 거기 속아나무가는 인간들 껍데기는 비단이거든. 속에 뱀이 우글우글거리는 거 그건 안 보이거든.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이 하나님 앞에서 다윗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데 있었다고. 내가 목사야? 그러면 온전하게 하나님께 내가 마음과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는
원하는 대로 온전하게 나를 드려야 되는 거야. 사기치러 다니고 도둑질하러 다니고 개목사, 쓰레기 목사, 제비 목사 새끼. 사람 때려가지고 돈이나 뺏고 강도질이나 하고 대가통이 돌아가는 거 그거밖에 없어. 귀신이 딱 대가리 생각을 잡고 있거든. 마귀가 그 마음을 잡고 있거든. 하나님의 영은 전혀 없어. 성령은 전혀 없어. 사탄의 영, 귀신의 영만 가득가득 바글바글 해가지고 목사라고. 개목사, 똥개목사, 제비목사 새끼. 다윗이 이같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자신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라고. 그가 15년간, 다윗이 15년 동안 시련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율례와 법도 안에서 거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았다고. 내가 목사야?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마귀 뜻에, 귀신 뜻에만 순종하며 사니까 개짓거리 헛짓거리 사기나 치고 도둑질이나 하고 강도질이나 하고 한탕주의, 남의 재산에 남의 돈에 두누구멍 뒤집혀져가지고 그걸 뜯어서 뺏어서 쓰려고. 개목사, 제비목사 새끼.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율례와 법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 뜻에 거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가 있는 거야. 다윗이 전쟁 나가는 것보다 다 승리했잖아. 다 이겼잖아. 원수들 다 죽였잖아. 다 승리했잖아.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았으므로, 다윗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살았으므로 그의 참된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셨어. 내가 목사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내 목회가 잘 되는 거야. 피 같은 돈, 성도들 피 같은 돈,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나 도와줘 그래가지고 돈만 쫙 빨아가지고 교회 개척을 30번 40번 했는데 월세 못 내가지고 다 망하고 목회한 지 30년 돼도 성도 한 명도 없어. 여자하고 동거생활을 30명 여자 50명 여자들하고 동거생활만 했지 사모가 없어. 왜? 사모를 개패듯이 패거든. 돈만 쫙 빨아먹고 여자 버리고 또 갈아타고 쓰레기 제비목사 개목사 새끼. 제비짓만 하다가 평생 제비짓만 하다가 뒤지는 거야. 목사는 무슨 목사야? 하나님의 뜻에 다윗이 순종하며 살았으므로 다윗의 참된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도 원하시는 그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야. 내가 목사야?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나를 통해서 다 이루시는 거라고. 똥개 목사, 제비 목사 새끼 빼놓고 개 목사는 빼고. 그건 하나님 있는 것도 아니고 똥개고. 그건 마귀 종이니까 똥개지. 다윗은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으로 드리기를 힘썼고요, 애썼고요.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은 개도 소도 목사다 그러면 다 함께 하시는 줄 알아? 이럴 때에만 함께 하시는 거라고. 다윗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할 때에 자기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깨달았다고 알고 용기를 얻었어요. 용기를 얻고 다윗 자신의 힘으로 전쟁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이심을 이겼어요. 내가 잘나서 다윗 내가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똑똑하고 총명해서 지혜로워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다윗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전쟁 나갈 때마다 다 이기고 승리한 거라고.
내 목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회는 다 승리하고 이기는 거야. 마귀가 함께하는 개목사 똥개목사 교회 가봐. 팔이 날려. 주일날 대예배 가봐. 성도 한 명도 없어. 나 홀로 예배 드려. 나 홀로 예배. 강대상에 올라가서는 다 아리만 벌리면 다 쇼하고 연기하고 거짓말 속이고. 아, 나는 의인이야. 아, 나봐. 얼굴이 얼마나 잘생기고 얼굴이 얼마나 선하게 생겼어. 아, 내가 여자 때리고 돈 뺏게 생겼어. 생긴 거 그렇게 안 생겼잖아. 아, 내가 찜질방 가서 옷장에서 내가 돈이나 훔치고 지갑이나 훔치고 시계나 훔쳐서 팔아먹고 이렇게 내 자지나 파는 제비목사처럼 내가 생겼어. 그렇게 안 생겼잖아. 개목사, 똥개목사, 제비목사 새끼. 아가리만 벌리면 속이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싸워서 이김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이 깨달았어요. 그러므로 그는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요. 담대하게 싸웠기 때문에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이 늘 이기게 해주셨어요. 전쟁 나갈 때마다 이겨.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요. 내가 목사야?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내가 순종하는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합당한 목사로 이렇게 인정되기만 하면은 목회 월세 못 내가지고 쩌쩌면은 그런 똥개 목사 그런 법이 없어. 그런 적이 없어. 똥개 목사 맨날 월세 못 내가지고 집 배때기 채우려고. 새 차는 맨날 바꾸고 에쿠스밖에 모르고. 새 차 에쿠스 뽑아가지고 아, 나 힘들어. 나 어려워. 나 도와줘. 내 배때기 채워야 돼. 아, 내 쌍판대기 얼굴에는 내 금가루 뿌려야 돼. 아, 내 몸뚱이는 금태 둘렸으니까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만 걸쳐야 돼. 아가리 칵 찢어버려 그냥. 똥개 목사 새끼.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이 합당한 사람으로 인정만 하시면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 큰 일을 하도록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업이나 농사를 짓거나 하나님의 사업을 할 때라도, 내가 목회를 할 때라도, 내가 개척을 할 때라도 하나님이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시며 무슨 일이든지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이라고요. 제순의 목사 11억이 넘는 그 세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 하나님이 다 그렇게 형통하게 해주시잖아. 돈 한 푼도 없고 그지라도 개털이라도 천국에다 다 심어놨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니까 다 해주시잖아. 공장을 통해서, 공장 사장님 통해서, 우리 장로님 통해서 다 그렇게 해주시잖아. 다윗이 사방의 적을 정복했어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먼저 보자고요. 1절 말씀에, 본문 1절 말씀에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이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2절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이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들으니라. 말씀에 다 써있잖아.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메대 암마를 빼앗으니라고 말했잖아요. 앞장 7장 29절에도 다윗은 평화시대에 낳은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며 예배에 전념토록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고 허락하심에 너무나 감격하며 너무나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했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을 전쟁 때마다 이기게 하심을 보면 알잖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전쟁을 할 때마다 다 이기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다 전쟁할 때마다 다 이기게 하셨다고.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다윗은 블레셋을 쳐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걸 믿어. 블레셋을 쳐들어간 거야. 원수 나라, 적의 나라 쳐들어갔어요. 블레셋은 본래 가나안 원주민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블레셋 사람들은 원래 강성하고 주민이 단결되어 있어서 정복하지 못하였는데요. 블레셋은 본래 완전한 국가의 기틀이 견고하게 잡혀 있고요. 영토도 넓어서 5개 주로 나뉘어 있으며 각 주마다 주지사가 다 있었어요. 각 주마다 주지사가 있었으며 그 위에 또 왕이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이 때때로 약화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약해져 있을 때에 그때 블레셋에게 침입을 받아서 사사 시대에는 몇 차례 블레셋에게 지배를 받은 적이 있어요. 사무엘 시대에 와서야 겨우겨우 독립을 했잖아요. 사울왕 시대까지 독립을 유지하다가 사울왕 말기에는 또다시 블레셋에게 패전하여 사울왕과 요나단이 전사하고요. 이스라엘은 약하게 됐다고. 힘을 못 써, 쪽을 못 써. 그러다가 다윗왕 시대에 와서야 블레셋 전체 블레셋 전체 영토를 정복하고요. 블레셋 왕에게 항복을 받았어요. 블레셋 왕이 다윗 왕에게 항복을 받았다고요. 완전히 이스라엘을 속국이 되어서 수비대를 든든하게 이렇게 하였다고요. 틀리잖아, 틀려. 지난번 왕하고 지금 왕하고 틀리잖아. 다윗 왕은 다 이겼어, 다 승리했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는 다 전쟁에서 승리한 거야. 블레셋이까지 다 아무것도 아닌 거야. 블레셋 왕 쪽도 못 써.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정복한 것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그냥 정복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정복한 것은 민족적인 수건을 이룬 것이며 이스라엘의 평생의 숙적을 쳐서 그런 쾌거라고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블레셋 때문에 겪은 엄청난 괴로움을 겪었는데 다윗 왕 시대에 블레셋에 대한 우환이 없어진 거예요. 왕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한 나라의 왕이 이렇게 중요한 거야. 한 나라의 왕에 따라서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잘 살고 백성들이 평화롭고 백성들이 평안하고 왕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한 나라가. 이전에 보니까는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저희로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줄로 재어 그 2줄 기르의 사람을 죽이고 1줄 기르의 사람을 살리니 모압 사람이 다윗이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최신호 목사 읽어줬잖아요, 금방. 모압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나라로서 모압이란 나라가 이스라엘 동쪽에 있다고. 모압은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나라로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의 그 나라예요. 과거에 모압이 강성하여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에게 울무를 놓아서 이스라엘을 해한 적이 있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된 나라라고. 그 후 모압은 강성하여서 이스라엘이 정복치 못하다가 다윗 왕 시대에 와서야 모압을 완전히 때려 부셨어. 다윗 시대에 와서 완전히 다 모압을 완전히 쳐서 한국까지
뭐까지 시켰어? 항복시키고 모압 민족들은 이스라엘의 노예가 됐다고. 지니까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모압 민족들이 이스라엘의 노예가 됐다고. 우리는 모압을 생각할 때에 두말할 것도 없이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는 아무 해악도 끼치지 아니하는 선량한 착한 그러한 민족 이스라엘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이유 없이 대적했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 그냥 두려워하는 거야. 어떤 개목사가 그러더라고. 최신의 목사가 무섭대. 최신의 목사가 아무런 이유가 없대. 그냥 두렵대. 내가 한번 만나자 그래도 안 만나줘. 두렵다고 최신의 목사가 무섭대. 아이고 참 기가 막혀서. 우리는 모압을 생각할 때에 두말할 것도 없이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요. 그는 아무 해악도 끼치지 않은 선량한 민족, 착한 민족 이스라엘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이유 없이 그냥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는 거짓 선지자 발람을 유혹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어요. 이스라엘 저주한다고 저주가 될 것 같아? 저주한다고 그대로 저주될 것 같아? 안 되지. 그러나 그의 사악한 계획은 실패로 돌아간 거야. 사악한 계획 성공했어? 실패했잖아. 실패. 사악한 계획은 실패로 끝났고요. 오히려 발람은 모압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어요. 개목사, 독국을 먹인 개목사 새끼, 평내 순복음교회 독국을 먹인 개목사 새끼 세트 전도. 나 죽이고 내 전 재산 100억이 넘는 재산 처먹으려고 그랬는데 그게 성공했냐고. 실패로 돌아갔지. 사악한 생각, 독사의 새끼, 악마 새끼. 무슨 세트 전도야. 세트 전도는 지도 예수 안 믿는 독사 새끼가. 사악한 계획은 실패로 끝나고 오히려 발람은 모압에 대해 이렇게 예언했어요. 내가 그를 보아도 그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홀이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편에서 저편까지 쳐서 파하고 또 소동하는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민수기 24장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모압을 쳐서 정복한 것을 이 예언의 성취라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상징하는 모압을 하나님께서 멸하는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영적으로 바라봐봐. 모압이 모압 그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3절에서 8절까지는 소바 왕과 아람 왕을 쳐서 항복받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소바 왕국은 이스라엘 북쪽 아람 지방과 같이 곁에 있는 나라인 그런 것이에요. 최신의 목사 생각에 그 곁에 있는 나라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소바왕 하닷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간 것으로 아람 주민들을 소집하여서 군대를 많이 증원하려고 그랬던 거 그게 맞을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까지 추격하여서 소바왕을 경멸할 것을 보면은 다윗 왕 시대에 유브라데 강까지 이스라엘의 세력이 미친 것을
다 증거한 거예요. 다윗 왕의 군대에서 소바왕이 멸망했다는 그 소식을 다 들었어요. 듣고 아람 왕이 하다레셀 소바왕을 도우려고 구원군을 보냈다가 다윗 왕이 군대에게 참패하여서 아람 왕도 다윗에게 항복했어요.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람 왕이 다윗 왕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항복하였고 이스라엘이 다메섹의 수비대를 주둔시킴으로써 북방으로서는 이스라엘의 영토가 명세 공이 유브라데 강까지 다 뻗치게 이렇게 되었다고요. 아람은 영토가 이스라엘 본토보다 몇 배나 더 커요. 더 큰 영토인데 그 큰 나라를 정복함으로써 이스라엘은 많은 금, 은, 보화를 누행물을 얻었고요. 각 주에서 매년 보내는 조공을 받음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날이 갈수록 더 부자가 되고 더 부강해지고 정부는 세력이 대단히 강성해졌다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지금까지 최순의 목사 다 설명해줬잖아. 다윗이 외부의 적들을 쳐서 정복한 것은 그 사사로운 감정이나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한 징계를 나타나고 있어요. 내가 목사야? 내가 죄를 지어?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가 나타나. 내가 목사야? 죄를 져? 징계가 없을 것 같으지?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를 나타낸다. 다윗이 외부의 그 적들을 쳐서 정복한 것은 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권력, 욕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에 죄악에 대한 징계를 다 나타나고 있다고요. 동시에 그것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렇게 대적자들을 물리치며 확장되어 갈 것에 대한 예표이기도 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러한 모든 작업이 다윗이나 그 군사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공부를 많이 해서, 다윗이 IQ가 높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그러니까 그 왕들이 항복을 하는 거야, 다윗 왕한테. 다윗도 전쟁에 임하면서 이것을 인정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 내가 다윗이라도 인정해. 그리하여 그는 그것을 그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 병거 일백성의 말 외에 모든 병거의 말들의 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 4절에. 그리고 이것을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말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거야. 다윗이 여기를 갔어? 그래도 이겨. 다윗이 여기를 갔어? 그래도 이겨. 다윗이 여기를 갔어? 그래도 이겨.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그렇게 하시니까. 한만 왕이 다윗과 화친했어요. 먼저 9절 10절을 보면은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다레셀에 온 군대를 쳐서 파였다 함을 귀로 들었어요. 귀로 듣고 그 아들 요람을 보내어서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요. 축복하게 하니까는 이는 하다레셀이 도이로 더불어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파괴함이라고 이렇게 써있잖아요. 요람이 은 그릇과 금 그릇과 녹그릇을 가지고 온지라고 이렇게 했어요. 하맛왕 도인은 소바왕 하닷 에셀과 전쟁 중에 있었는데요. 다윗 왕이 소바왕과 아람 왕을 한꺼번에 그냥 도매금에 그냥 한꺼번에 그냥 멸하여서 자기들의 적들을 그냥 싸그리 다 그냥 한꺼번에 다 그냥 없애주었으므로 하마 왕은 앉아서 득을 얻었잖아. 이익을 얻었잖아. 득을 얻었으므로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보낸 것이며, 또 한편 이스라엘 나라가 승승장구 그 세력이 날로 팽팽해짐으로 화친 조약을 맺어두려고 태자를 사절단으로 하여서 화친을 이렇게 맺은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하나님이 높이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사방의 모든 나라가 다윗에게 굴복을 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니까 사방의 이 나라 저 나라 이 나라 원수의 나라가 다윗에게 굴복을 한다고. 모가지 숙인다고. 고개 숙인다고. 굴복을 다 이렇게 굴복을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물도 다윗에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물건임을 다윗은 믿음으로 그를 깨닫고 믿음으로 그걸 알았어요. 저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준 것 같아. 그러나 저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신 거야. 최순호의 목사가 200억 가까운 전 재산을 개척 자금으로 2억씩 다 나눠줄 때, 개척은 하고 싶어 그러나 돈이 없어, 그런 분들에게 다 나눠줄 때 최순호 목사 개인 돈으로 최순호 목사가 준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선물로 준 거라고. 선물로. 너 내 일 해라. 너 나의 일을 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최순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최순호 목사는 그만할 필요가 없어. 내 거 준 거 아니거든. 하나님 거 나눠준 거거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다윗도 마찬가지라고. 다윗이 선물을 받았어. 하닷 왕에게. 그 하닷 왕이 다윗에게 선물 준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선물 주신 거라고. 이걸 갖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야. 내가 개척자금 최순호 목사한테 개척자금 2억씩 받은 여러분들, 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믿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아, 최순호 목사가 줬구나. 그리고 최순호 목사한테 아부 떨고 꼬리 흔들고 그럴 일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왜 나한테 고맙다고 그래. 내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목회하라고. 한 영혼 살리라고. 다윗이 선물을 받았어.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렇게 인정을 하잖아.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만의 보배이지 물질이나 금, 은, 보화가 진정 보배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깨달은 거야. 그는 열국으로부터 모은 모든 진귀한 보화를 자기가 소유하여 보배를 삼지 않았다고. 하나님의 국간에 넣음으로 자기 마음속에 탐심, 우상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내 마음속에 탐심, 우상. 돈이 우상. 욕심이 우상.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그러니까는 다 승리하고 다 이기는 거야. 셋째로 다윗이 계속 에돔을 치고 또 치고 블레셋에다도 쳐서 이겼잖아. 에돔을 쳐서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오늘 본문 13절에 다윗이 영국에서 에돔 사람 1만 8천 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예를 얻으니라 고 했어요. 에돔은 야곱의 형 에사우의 후손들로서 세일산을 근거지로 하여서 일어난 왕국이에요.
그런 왕국인데 이스라엘 동남방에 위치한 그 나라예요. 지도로 보라고, 지도로. 이스라엘을 가끔 괴롭히고 고통을 준 그런 못된 나라예요. 그런데 다윗 왕 시대에 와서 에돔은 이스라엘 속국이 되어서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나라가 됐어요. 에돔은 이스라엘 야곱의 형제국이라고, 형제국.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그 조카 나라라고. 아람의 다메섹은 이스라엘과 언어가 똑같아요. 말이 통해, 말이 잘 통해. 아브라함의 조카 그 나라 언어가 같고요. 블레셋은 가나안 원주민으로서 끝까지 이스라엘과 공존하던 적 원수 에임이 적인데 그들을 완전히 정복한 것은 신령한 큰 의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그 원수의 나라, 괴롭히는 나라 먼저 쳐들어가서 이기고 승리한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2대,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이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고 했어요.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다 이기는 거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니까 이기는 거야. 그냥 저절로 이기는 게 없어. 공짜가 없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는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 다윗이 내가 목사야?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내 목회가 다 승승장구하고 이기는 거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2번씩이나 반복하여 말씀한 것은 이 모든 승리가 다윗의 승리가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음을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라고. 다윗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하신 것이에요. 개목사, 똥개목사, 제비목사 새끼. 맨날 남의 돈만, 남의 재산만 사기쳐가지고 사람 때려가지고 뺏어가지고 지가 그걸로다가 누리고 개짓거리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봐. 하나님께 인정만 받아봐. 하나님 마음에만 들어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2번씩 반복하여서 말씀한 것은 이 모든 승리가 다윗의 승리가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음을 가르치는 이 말씀이라고. 다윗이 오로지 여호와 말씀만 신뢰했어요. 제신의 목사도 마찬가지야. 사람 말 신뢰 안 해. 사람 약속 신뢰 안 해.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이 하나님 말씀, 성령 말씀만 신뢰해. 하나님 말씀만 신뢰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준비해 놓으시고 10억이 넘는 11억이 넘는 그 세금도 다 내게 해주신 거야. 다윗이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가장 위대하게 이렇게 쓰신 거라고. 다윗은 훌륭한 성군으로서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대영토를 점령하여 확정하는 정성기를 이루었으며 백성에게 환영을 받은 신앙의 왕이 되었으며 온 백성을 평안하게 잘 살게 만들어줬다고.
백성을 편안하게 잘 살게 만들어줬다고. 누가?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이. 온 백성을 평안하게 잘 살게 만들어줬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함께 계실 때에 다윗에게 번영이 따라왔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게 다 평안한 거야. 평안한 거야. 부족함이 없는 거야. 원수들하고 싸워서 다 승리하고 블레셋과도 싸워서 승리하고 아람 군대 다 승리하고 다 이기는 거야. 다윗이 공정한 업무 분담으로 선정을 베풀었어요. 지도자 한 사람이 단체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하다고. 내가 영적인 지도자야. 내가 담임 목사야. 그 영향이 끼치는 영향이 성도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들은 영적인 지도자야. 똥개 목사, 제비 목사, 개 목사 빼놓고. 지도자 한 사람이 단체에 끼치는 영향은 매우 지대해요. 그래서 어느 단체이든지 지도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그 단체의 성격이나 색채가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주위에서 종종 경험하게 되잖아요. 고대 이스라엘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었다고요. 똑같았어. 예외는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싫어한다는 사실 때문에 왕을 허락을 꺼려 하셨고요. 그로 인한 부와 권력의 편제 그리고 백성들이 감당해야 될 그 의무에 대해서 경고했다고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경고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특별히 복종을 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와 권력의 편제 현상이 일어났다는 그 사실에서 서서히 차츰 실현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중 한 사람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서 위에 오른 다윗 왕은 사리사욕에 치우치지 않고 공과 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다윗 왕이 사리사욕에 치우친 적 없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 하나님을 인정했어. 다윗은 사리사욕에 치우치지 않고 공과 의로 이스라엘을 다스렸어.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서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할세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8장 전체를 다 읽어봐봐. 10번만 읽어봐봐. 10번만 읽어보면 충분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야. 아유두부의 아들 사독과 아비다얼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엘레아살의 장자 기브온의 제사장이었어요.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엘레아살의 장자 혈통에 속하는 사독 역대상 6장 4절에서 8절 기브온의 제사장이었고요. 이다말의 차자 혈통에 속하는 아히멜렉은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리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었는데 그의 직분은 지금의 국무장관 직분과 비슷했던 거예요. 18절에 보면 다윗이 왕이 되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자리에 이렇게 앉히는 거야.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었는데요. 그의 직분은 지금의 국무장관 직분과 비슷했던 것 같아요. 18절에 보면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는 그레 사람과 블레셋 사람을 관할하고요.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이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에 다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레 사람과 블레셋 사람은 대단한 그러한 민족은 아니었어요. 아니었는데 다윗의 아들들이 대신이 된 반면에 사무엘하 20장 26절에 보니까 야일 사람 이라가 대신이 되었다고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 각 분야에 고위 관리들을 등용했다고. 그러나 조직이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그것을 실제적으로 효과 있게 운영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무 쓸데없는 조직이 되는 것이에요. 또 잘 짜여진 그 조직에 맞게 유능한 인물이 등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담임 목사야. 전도사들을 잘 뽑아야 되는 거야. 성가대장, 우두머리들을 잘 뽑아야 되는 거야. 여전도회장 잘 뽑아야 되는 거야. 개나 소나 아무나 아무 딴다고 뽑으면은 아무나 등용하면은 안 되는 거라고. 유능한 인물, 거기에 맞게 유능한 인물을 등용되어야 된다고. 유능한 인물이 만약에 없다면은 그 조직 또한 헛방, 헛일이 되는 거라고. 그러나 다윗이 통치하던 때는 유능한 인물들이 참 많았어요. 바로 요압과 아비새와 분하야와 같은 군인들과 그들을 도와준 용장들이었다고요. 또 군인뿐만 아니라 여호사밧이나 스라야 같은 관리들과 사독과 아비아달 같은 그런 제사장들이에요. 다윗은 군인들과 관리들에게 의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했다고. 부하들을 의지한 것이 아니야.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 거야. 훌륭한 사람들 등용했다고 그 사람들 등용한 사람들 의지한 것이 아니라고.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를 한 거야. 그래도 다윗은 군인들과 관리들에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의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의 왕국은 강력한 국가가 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목사야? 그러면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 말씀에만 순종하여서 놀라운 승리, 내 목회가 승리하는 그런 내 목회가 승리하고 내가 전도가 승리하고 승리하는 게 날마다 지속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고 지속되어야 된다고. 아무쪼록 이 승리의 판열에 동참하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고. 내가 목사야? 그러면 승리한 판열에 동참을 해야지. 날마다 목회 실패, 가정 실패, 날마다 실패. 자, 우리 실패하지 말고 승리하는 목회를 합시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실패하는 거 그런 거 없어요. 승리, 오직 승리. 다윗이 왜 승리했을까요? 하나님 한 분만 의지했거든. 하나님 한 분만 인정했거든. 하나님 한 분만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거든. 내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시는 거야. 겉으로 웃어도 속으로 울고 겉으로
것이 헛되도다. 이리 결국 들었으니 하나님만 경외하라. 욕심내 충전은 잘하면서 내 영의 충전은 못했네. 듣기고 어덕인 산 내가 쉴 곳은 주님 불. 겉으로 봉사를 속으로 불평은 겉으로 섬김을 속으로 후회를. 헛되고 헛된 믿음 모든 삶이 가시길 뿐. 이래 결국 알았으니 회개하여 회복하자. 욕심내 충전은 잘하면서 내 영의 충전은 못했네. 내 영의 충전은 못했어. 쫓기고 어덕인 산 내가 쉴 곳은 주님 불. 겉으로 웃어도 속으로 울고 겉으로 울어도 속으로 웃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리 결국 들었으니 하나님만 경외하라. 욕심내 충전은 잘하면서 내 영의 충전은 못했네. 쫓기고 어덕인 산 내가 쉴 곳은 주님 불. 겉으로 봉사를 속으로 불평을 겉으로 섬김을 속으로 불평은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된 믿음 모든 삶이 가시길 뿐. 이를 결국 알았으니 회복하여. 이래 결국 알았으니 회개하여 회복하자. 아멘 아멘 아멘. 욕심내 충전은 잘하면서 내 영의 충전은 못했네. 쫓기고 어덕인 산 내가 쉴 곳은 주님 불. 겉으로 봉사를 속으로 불평은
겉으로 섬김을 속으로 후회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를 결국 알았으니 회개하여 회복하세. 아멘. 회개하면은 회복할 수가 있어요. 네, 지금은 12월 달 크리스마스 기분 내려고 최신의 목사가 이런 컨셉을 해봤습니다. 크리스마스. 네, 우리 집사님이 사가지고 주셨네요.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그것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다윗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